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능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결론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불의 뜻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만족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때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거나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만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예배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하루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가진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열심으로 찬양을 올려갑시다. 내가 가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이 주님만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늘이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신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의 거룩한 불꽃으로 살라주시기를 하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얼음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공동으로 붙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묵상하고 아버지 주의 형상을 아버지는 이 시간에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정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가 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처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위대한 소망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과 그분의 그 모든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도 아직은 재정적인 것도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 기억하시지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모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참고할 수 있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릴 때 정말 더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딜 가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는 정말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제목처럼 은혜로 살피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공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하나 저희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구약성경 904쪽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140편 말씀인데 오늘 시편 11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이루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고난이 우리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를 버리게 만들고 또 이 죄를 깨뜨리신 이 주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고난의 때 또 위기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보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점,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고난이 은혜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시작한 이 말에 맨 결론을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입에서 안 떨어지는 고난. 예, 하나님을 찾는 시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죠.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은 이 고난을 받고 그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어요? 고난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죽는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죽는 시기예요. 죄를 죽이는 시기.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기 위해 고난을 주신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죄는 죽이고 우리는 누굴 봅니까? 주를 보면 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 근데 베드로의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평생 갈 것 같지만 잠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 잠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피해가시겠습니까? 잠깐의 고난을 피해가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죠. 시편 119편을 볼까요? 시편 기자가 대놓고 고난이 어떤 건지를 얘기할 때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암송했는데 여러분들도 암송하세요.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법을 배웠다 그러죠.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내가 생생하게 경험될 수가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고난을 인생의 시험 기간인데 고난을 우리가 미안합니다. 예배 때 시험 얘기해서 고난을 인생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잘 치릅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 시험 누가 출제하죠? 시험 출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언제 나옵니까?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평소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저는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사교육 전혀 몰라요. 그런 애가 막 전국 수석하고 그런 애들.
보통 이게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애가 뭐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본과 그다음에 평소에 학습 태도가 좋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거 가지고 점수 쓰겠다 이거죠. 어떤 애들은 돈을 한 과목에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제 스카이 못 가는데 교수만 잘 들었는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 출제자의 평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인데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 교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앞자리에서 잘 들으면 영규처럼, 그지? 그러면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직 못 치면 말고 니들이 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시험은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사실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오픈북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미 하나님이 정답을 줬어요 우리한테. 정답 주고 시험 푸는 거예요. 정답지를 주고 시험을 푸니 여러분들 100점은 당연히 맞죠. 뇌가 없는 애들은 이걸 줘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오픈북을 해서 여러분들 거의 다 A 맞습니다. A를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본인 머리에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 오픈북 답지를 다 주고 시험 풀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고난이 올 때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든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이게 모든 답안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일러주시지 않았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바깥 구경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가도록 하신 거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보면 알죠. 그래서 이 고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노상 얘기했지만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우고 싶고 다윗의 삶을 정말로 이 모델로 삼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만큼의 고난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상을 보면 바울의 이 고난이 되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시편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데 오늘 140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행악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무너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각각의 고난의 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직면한 고난의 텀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집단,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와 고난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여러분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여러분들 고난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돈 많다고 고난 피해갑니까? 지위가 높다고 고난을 피해갑니까? 여러분들 오바마도 굉장히 고난 받거든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도 고민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가라도 고난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자나 더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이 위기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위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위기는 다 여러분들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상대적이니까 개인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위기를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은 국가나 그다음에 어떤 세계에 흘러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를 요즘에 보니까 이 한국의 위기는 늘 안보에 있잖아요. 안보. 경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안보의 위기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평도 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해나 서해에서 무슨 미국하고 훈련한다 그러면은 막 북한에서 난리를 치니까 북한 전력의 80%가 다 휴전선에 와 있고 김정은이가 막 한 번씩 휴전선에 와가지고 시찰 한 번 했다 그러면 막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우리 한국은 안보 외에는 그게 없어요.
안보만 잘 되면.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회담도 결렬이 되고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이 이제 어려운데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이제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5년 안에 통일될 거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통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3대 이상은 못 간다. 그럼 통일되면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파주에 있을 때 큰 대형 교회들이 파주에다 땅을 엄청 샀어요. 왜냐면은 통일되면은 파주가 사실은 거점 도시가 되기 때문에 파주는 땅 덩어리가 엄청 크거든요. 서울보다 커요. 파주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교회들이 이제 북한 선교한다고 땅을 막 큰 교회들이 다 사놓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통일이 되면 점진적으로 통일이 돼야지 갑자기 통일되면은 한국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뉴스 보니까 시리아나 터키나 그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생화학 무기도 쓰고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또 미국이 반군에게 무기를 한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 국가에 물론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치 권력자들이 많은 이 부도덕함과 그 다음에 이제는 부패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가 미국 같은 나라가 그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쿠데타 세력이나 이 반정부군에게 무기를 대놓고 대준다고 뉴스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놓고 내가 그 국가를 전복시키겠다. 미국 같은 나라가 무기 대준다는 거는 대놓고 내가 너희 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무기를 대주겠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최고 권력자도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반군에게 무기 지원해주고 무기 지원하는 거는 미국이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무기 지원해주는 것은 암암리에.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공식적으로 무기 대준다는 얘기는 예전에 다 옛날에 했지만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터키 같은 나라도 지금 그나마 국제적인 룰을 따라가려고 했던 터키가 요즘에 이 이슬람 극단 이슬람주의자 강경 이슬람주의자의 총리 때문에 지금 터키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이슬람의 종교적인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어서 지금 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다 국가의 위기 아니에요. 근데 그 위기가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의 이 민주화 혁명이 사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구구 세력의 이렇게 깃발을 드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권의 민주혁명이죠. 근데 그것이 한 나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막 돌잖아요. 그잖아요.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그 흐름과 분위기는 또 전 세계 상관없는 곳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게 월가 시위, 뭐 월가 시하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어떤 운동을 하자, 뭔가를 깨부수자, 뭔가를 개혁하자 이런 정서가 그냥 막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 우리나라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계속 뭐 이 노조 파업하고 그런 것들 막 이 때만 되면 일어나잖아요. 자기네들의 소리를 내고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고난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고난을 통해 모든 이 다윗이 뭘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뭘 깨달아요. 그 깨닫는 것이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깨닫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이제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와 섭리를 이제 다윗이 깨닫고 두 번째는 악인과 선한 사람에 대한 구분,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을 짓습니다. 그걸 깨닫고 세 번째는 죄의 패턴에 대해서 깨달아요. 죄의 결국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도느냐.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죠. 이것은 경험에서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스토리가 뭐겠어요? 전쟁 관련해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던 사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런 거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비유도 하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비유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이 일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녀인데 옷을 막 찢으면서 근육을 보이고 이러면서 남모르게 운동해가지고 전투력 충만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미소년 아니에요? 미소년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보는데 전쟁터는 굉장히 살벌하죠. 살벌하라는 말도 이거 부족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곳에 미소년이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소년이 그 상황들을 오히려 그 소년이 그걸 압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어떤 이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못했던 그 군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다윗 혼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건 다윗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까? 엄청난 사건을 통해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무한 신뢰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가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은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읽으면 5절 빼고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들게 마시고 그 다음에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굳게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이 옛적의 일들을 기억해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어디서 간접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난의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때예요.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아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때였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피해 다녔던 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다윗이 정말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만큼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의인이고 사단에게도 이 여러분들 욥기 자체, 욥의 전승 자체가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 시작해요. 시작의 스토리 발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두루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랬거든요. 두루 땅을 딱 돌아보고 왔는데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막 늘어놓으니까 사단이 못 믿어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찾았지. 그걸 다 걷어가시면 그도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하여튼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처럼 그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걷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살아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나가 자빠졌죠. 안 됐다.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물론 이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태어난 것도 한탄하고 막 이런 고백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고수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고. 그 고백이 아주 강력한 거죠. 원래도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원하셔서 그 고난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연약하죠. 그렇지만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난을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악인과 선한 이 의인에 대한 구분인데 그것을 보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딱 갖다 대니까 악인과 의인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표현에 있어서 1절에 보니까 1절, 4절, 11절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포악한 자. 1절에 포악한 자에게, 4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에게, 11절에도 포악한 자는.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잔인하고 난폭한 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포악한 자. 그 다음에 악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악인.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악인이 나오죠.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악인.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이 사람도 악인이죠. 교만한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악인이 나오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9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9절에는 나를 애워싸는 자들. 악인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악담하는 자 그랬어요. 악담하는 자. 악인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 악인의 습성은 뭡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악인의 습성이 있어요. 악인은 타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영어의 뜻은 뭐냐면 잔인하고 난폭한 단어인데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의 습성이 좀 잘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의 습성인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악인의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 여러분들 이 공통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꾀, 악한 꾀. 악인의 습성이 악한 꾀. 악한 꾀는요, 여러분들 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시편 1편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일반적 표현이에요. 자, 1절,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 악한 꾀. 이 꾀는 누구를 향해서 되는 거예요? 타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꾀. 악인에게서 나오는 이 생각들, 꾀. 그래서 이 꾀를 내어서 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악인들은.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주님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자,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랬고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도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도둑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이 도적 중에 왕초가 누굽니까? 도적의 왕초. 도적의 왕. 사단이죠, 사단. 도적의 왕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도적의 무리는 사단. 그러니까 악인은 누굴 닮은 거예요? 누굴 쏙 빼닮은 거예요? 사단을 쏙 빼닮은 거예요. 악한 꾀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단은 비방자잖아요. 비방자. 악한 꾀, 비방.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같이 있죠. 비방. 마귀는 비방자예요. 회방꾼이고, 그죠? 거짓말쟁이고. 이 악한 꾀로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서 죽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쏙 빼닮아서? 사단이를 쏙 빼닮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유다서 1장 9절을 볼까요? 뒤에 보면은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9절.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바로 전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 모세 전승 가운데 하나의 내용인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누가 변론했다고요? 마귀하고 미가엘이 변론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참소하고 비방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입을 닫아버리고 꾸짖는 거죠. 이 전승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단이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은 바로 이 사단의 성품을 쏙 빼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에 관한 것인데 의인에 관한 것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0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랬어요. 자, 의인의 습성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좀 볼래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하는데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쭉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한다. 자, 1절에 있는 거 빼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의인에 관한 것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누구고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가 의인인지를 잘 말해주죠. 여러분들 다윗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본인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죄의 패턴을 깨달은 건데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8절, 9절, 11절을 볼까요? 본문 8절, 9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지은 죄,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죄로 자기가 받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제국을 다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뭘 씁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누굴 써요? 아수르나 바벨론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뻐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겁니까? 너는 잘했으니까 잘한 너를 들어서 내가 이 못한 이스라엘 친다 이거였어요? 아니죠. 얘네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쓴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너희들도 너희 그 행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응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를 쓰임받지만 뭐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남유다를 치는 몽둥이를 썼는데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 무너집니까?
메대와 바사에서 무너져요. 메대와 바사도 누구에 의해서? 헬라에서 무너지고 계속 하나님이 제국을 다스리는 섭리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죄의 패턴을 다윗이. 그래서 이런 이 8절, 9절, 11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그 굴레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고 돕니다. 그 죄의 결박이라는 것이 너무 단단하죠. 여러분들 죄의 결박을 무엇으로, 그 족쇄를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단 한 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종교의 종교심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의 위대한 성자나 스승의 이름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단의 이 최고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셨잖아요. 그걸로만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아가는데 죄의 결박을 끊어뜨릴 예수 이름하고 상관없으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그 죄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때에 6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절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오냐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한 구절이 딱 눈에 띄잖아요.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6, 7, 8절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또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기운과 정서를 느껴요, 안 느껴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죄 가운데 관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패괴한데 그게 피부로 와닿을까 안 와닿을까? 와닿죠.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도 노아가 볼 때 사람들의 행실이 다 악해. 사람들이 다 악해. 그걸 느끼잖아요. 피부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디까지 차올랐습니까? 피부로 와닿게. 롯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손님을 상관하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손님을 내달라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 그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내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막 손님을 그 정도로 죄가 폐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로 다 와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람들이 생각이 왜 이래? 정서가 왜 이래? 이거 다 입버릇처럼 말할 거예요.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그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 아주 딱 끝났어요. 근데 누구는 구원합니까? 롯 구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인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내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그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합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자는 죽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은혜는 주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0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 은혜구나. 은혜 없으면 죽겠구나. 주님, 오늘도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옛적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 저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너무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인을 보고 묵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으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죠. 은혜를 갈구하죠.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가 늘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대로 받고, 그죠? 악인은 늘 악한 짓을 하니까 그건 그대로 받고, 우리가 생각하고 골똘히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고백한 것 위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덤비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에 침이 올라가는 탄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노아와 같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